다 같이 주하게 맡겨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들으시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드리시겠습니다. Oh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크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 살며 하나님 언제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령과 절의 세례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거룩함을 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과 천국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화평케 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들이 주님을 영광하는 하루가 공의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대통령과 지도자들 위해 공의의 마음을 들어가시고 백성과 하나님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불의가 이제는 드러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깨닫고 전 세계적으로 받은 나라 공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있는 나라 마지막 하나님 천국의 국가로 제사장 국가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복주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주셔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깨끗게 씻어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영역간에 하나님 어그러짐을 치료하시고 성령이 이 시간 우리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산지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평화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하나님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의 화평과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각자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복주사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불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백성들이 하나님 깨닫고 이 나라 전 세계에서 파는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땅끝까지 하나님 온전히 복음화되기를 원하며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제사장까지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 혼돈된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 세계가 치료받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들이 치료되어 서로 사랑하며 한 민족을 이루시도록 주 안에 하나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저 악한 원수마귀들의 세력이 이제는 무너져서 우상이 무너져서 북한의 하나님 지상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에 우리의 형제들이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자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시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2절 합독합니다. 13절 14절 다같이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시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귀한 찬양 우리 모두 각자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태어나게 원하오니 그러한 종 위에 종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종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남자답게 강건한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명절 끝에 지난 주일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에는 하나님 없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런 구원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각자 일하고 수고하는 열매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서 식구들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서로 풍요함이 있는 그런 평안과 화목이 있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복주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까지 든든히 서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고 안식에 도전되는 우리 모두의 가정 되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창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들은 아니고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강건하라는 것을 남자답게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보면은 남자는 보통 강함을 뜻하지 않습니까? 튼튼하고 어떤 목숨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전쟁터의 남자는 진짜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남자처럼 신앙생활에 남자든 여자든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신앙이 늘 흔들리고 약한 가운데 있었으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전체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개의 동사가 지금 4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긴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큰 대신에 문제도 참 많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10개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어찌 파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도 교회 파당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혈연, 지연, 취미, 나이 여러 가지로 큰 교회는 그런 파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취미의 모임들이 있어요. 골프 회원, 등산 회원, 낚시 회원, 교회에서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절대 파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어찌 바울파가 있고 아발로파가 있고 그러냐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 내에 송사가 있어 법원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결혼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배 시에 여자들의 머리 위에 천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7번째로는 만찬과 성찬. 여기 어떤 교단에 보면요, 매 주일마다 성찬하는 데가 있어요. 매 주일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만찬과 이 성찬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주의 만찬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구별된 성찬이 되는데 그 밥을 먹는 건지 성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8번째,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은사의 부질서와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습니다. 9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생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자는 부활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죽은 자만 부활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연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서서 믿음 안에 강건한 교회 되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도둑이 와서 몰라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잠자던 사람 벌떡이나 소리 질렀는데 얼마나 기거보고 놀랐는지 도망가다가 담벼락에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19가 실어 갔어요. 도둑놈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깨어있어요.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잠자는 자가 있고 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이제. 그러나 우리는 잠자는 자일 수도 있어요. 잠자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지 못하는 사람이 잠자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5장에서는 거기에 잠자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 있는 자, 즉 육체가 지금 흙 속에 묻혀 있는 자를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 잠에서 내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는 명목상 교인이고 내 감성과 이성을 따라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 중에도 영적으로는 잠자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 취한 자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무언가 취해 있어요. 술 먹은 사람은 술이 깨어야만 됩니다. 술에 깨어야 돼요. 도박에,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상에 붙들려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에 붙들려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깨어나야 될 줄도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자는 자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도덕적인 불감정도 있고 그 영이, 그 기능이 멈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서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근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지난주일에 코로나에 걸려서 이 장염이 같이 합병증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완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장염이야. 그래서 빨리 치료하라 이러리라. 저도 잘 모르지만 알려줬더니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 콕박 고생하고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링겔도 맞고 장염을 치료하고 나는 그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어줬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가 불장난하고 있는 꿈을 꾸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자기 입에서 나 이제 살았다.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생기가 회복되죠. 우리 육체가 얼마나 병에 의해서 고통스러운가.
그걸 깨달아 보면은 내가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육체가 깨지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이 깨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 무궁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는,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 기회가 없는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100년이라면 100년 지나면 무슨 기회가 있겠지만은 천년도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세상에 계시던 분이 시간이라는 이런 한시적인 세상에 육체로 잠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셔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은 그날까지 살 자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육에 붙들려 있고 영적 잠에 붙들려 있고 세상에 붙들려 있는 이런 영적 이런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정신 차려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 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기가 막혀요. 똑똑하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죽 하면은 경찰관도 아닌데, 경찰관도. 그냥 사로잡혀가. 그게 귀신 역사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강단에 있다가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 서울 지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 어느 정도를 아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섬세하게 알아요. 그래서 거기 빠져들어갔어요. 한참 예 하다가 강단에 가면서 내가 뭐 하는 거지? 강단에서 전화를 받고서 제가 마귀한테 사기를 당한 거였죠. 그러다가 가면서 버뜩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해보고 전화 줄게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전화 또 왔어. 그래서 내가 다른 말로 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딱 끝나버려요. 내가 정신을 차린 거 아니었어요. 주변에 우리 보이스피싱 당하면요, 아이고 사람이 변변치 못해 당했다는데 천만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이 심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 당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카톡 주고받은 내용 다 믿더래. 딸하고. 그러니 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 카톡 주고받은. 조금 전에 주고받아 그 딸의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그 손자하고 거기 얘기했던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뭐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좀 많습니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깨어야만 당치하는 일들. 요새는 카톡으로 이 문자 오는 거 앱 하나 잘못 눌러도 내 카톡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저쪽으로 가버려, 정보가 가버려서 카톡으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하고 이런 사람들, 폰뱅킹하는 사람들 전부 큰일 나요. 굉장히 좋은 세상이지만 위험한 것도 굉장히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속으면 나 때문에 또 누구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운전할 때가 없어요. 졸음운전, 이건 뭐 살인 병기가 되어버려요. 저만 죽으면 괜찮은데 어마한 사람을 죽여요. 졸음운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 딴 생각하면요 사단이 틈을 탑니다. 인류 최초의 시험은 어디서 왔냐면 예배에서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자기가 농사지은 것,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가인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는 받았어. 그렇게 아벨이 제 제사 안 받고 왜 내 제사 안 받냐고 승질이 부글부글 올랐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왔어요. 네가 선하면 어찌 그러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사단이 문 앞에서 문주방 앞에서 호시탐탐들을 노린다고 하는데 결국 그 시험 못 이기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빈들에서. 그리고 하나님 네 동생이냐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어요. 그러더니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정신 안 차리고 졸고 딴 생각하면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놀랄 것이에요.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 신천지에 보면 장로, 권사, 목사까지도 넘어갔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말 같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왜 내 마음에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저 권사는 어떻게 되게 저러냐, 저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보면 교회마다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 적은 데는 적은 데가 있어요. 특히 목사님에 대해서 혹은 적어도 교회 어떤 일꾼된 장로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소가 된 해소를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입으로 불평하고 하다 보면은 불만 세력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쏙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같이 불붙으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교회, 좋은 교회 있다고 하고서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면 거기에 그냥 쏙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덮어 씌워서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불평, 불만. 그래서 저는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에 잘못된 그것을 수주로 삼는 기생하는 그런 썩은 곰팡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지체를 잘 근심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문으로 삼갈근이에요. 몸심자, 내 몸을 잘 언행심사를 잘 지켜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의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도 왜 이렇게 잘못한 일이 많은가, 후회된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일도 많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그러면서 말을 웬만하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웬만큼 좀 삼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언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 그런데 성경에서 깨어나는 의미는 영적으로 깨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깨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지 하는 게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능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과정,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시라고 정의합니다. 사랑, 빛과 사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빛의 반대는 어둠인데 어둠이 뭐냐면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둠에 와서 내 마음과 삶을 점령해버려요. 사랑하면은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백전백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우리 하나님 같은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명령이 아니라 우리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다 돼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사랑을 최고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하는 최고의 강령이 뭐냐면 사랑을 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임만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를 다투게 만들고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의 내용 361 찬송 그 내용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보면은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고뇌해서 피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다 하래요. 무릎 꿇으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기쁨을 준다요. 평안과 기쁨을 주고 고난 내 마음속에 곤고한 내 마음속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오일과 평강이 만들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시간에 장애를 안 받습니다. 서로 남녀가 이렇게 장거리 사는 사람들 보면요 자주 못 만나니까 핸드폰 둘이나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그냥 전화가 끊어지지도 않아. 그래도 할 말이 많을까? 사랑하면 할 말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한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해봤자요. 갖다 그냥 같이 오염시키고 그냥 전염시키고 고통만 심해. 그걸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일러버려. 나는 그게 아닌데 제가 오해하고 있고요. 제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가 좀 참아라 그래요. 네가 좀 참아라. 그래 하나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기도할 때 예수님 같이 옆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기도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여기까지 찾는데 하나도 못도 그냥 가버려. 기도하는데 한 3분 동안 기도하고서 그냥 절만 하고서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 둘이 애인이 데이트하는데 상대방 소리 한마디도 안 듣고 저만 얘기해 그냥. 그러면 깨져버리고 사랑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거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되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호흡이라는 건 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호자예요. 부 그리고 땡겨서 하고 이게 기도예요. 호흡과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 쉬는 것 같아요. 숨 안 쉬고 어떤 천하장사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어요? 숨 쉬어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셔요. 기도하면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증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역사 나타나고 기도할 때 나와 함께하는 이 천사가 이 기도를 하늘 보좌 향로에다가 갖다 쏟아부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힘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저 사람 옷 구질구질하게 입었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지키는 천사가 하늘 보좌에 와서 기도를 상달시킨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도 바꾸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그런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환경에 어떤 여건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저축하면 때가 되면 찾아요. 기도를 저축하고 기도를 쌓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3절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는 골방 기도가 필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잘못된 것을 아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치고인 여긴다. 바꿔주기를 바라며 깨닫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아멘.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이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대배로 하나의 예배를 드리죠. 24일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 소원했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대화하실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행복하고 연애할 때에 핸드폰이 불이나 배터리가 다 될 정도로 그리고 만나면 지루해서 헤어지질 않아요. 애인은 지루한 게 어디 있어. 완전히 미쳐가지고 꽉 씌워서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수님께 미쳐버리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라니 무기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니 우리는 이제는 쉬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 기도 잠자다 깨서요. 잠이 안 와. 그러면 그냥 발버둥 치지 말고 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다 꿈속에서도 기도가 되고요. 그러다 잠들어요. 그러면 잠이 안 들어도 피곤이 사라진 역사 나타납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 영혼의 근고함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여쭈어보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신부냐? 약혼한 신부예요. 이스라엘은 약혼도 결혼으로 똑같이 보거든요. 약혼을 해서 신랑이 데리러 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애인이 자기 집을 찾아오기로 해서 그런데 그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어디로 나가도 세수도 아니고 머리도 안 감아서 그러면 그 애인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애인이라면은 우선 자기 몸도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도 감고 얼굴도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더 이쁘게 만들고 집도 깨끗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기 어려우냐? 내 마음이 지금 세상 말도 안 하는 거 아니야? 24시간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심령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고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영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발을 씻다 손발을 씻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기도와 말씀은 동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요.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말씀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말씀 보고 말씀보다 기도하는 게 성도의 그게 신앙의 기초적인 겁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 내게 와 하면요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늘 한번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바쁜데 그 바쁜 것이 실상은 내 영혼에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게 바쁜 일만 많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면 성도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와 동행하고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많이 했죠. 1 더하기 1은 2지만 내가 일일 때 상대방 돕는 일이 누구냐에 따라서 2도 될 수 있고 제로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고요. 상대방 그 일이 하나님이면요 무한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그런 삶, 내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적인 이 참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요 이렇게 제가 서 있으면은 딴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봐도 다 보여요. 딴 생각하는 사람 지금 마음이 딴 데 가는 사람 보이거든요. 조는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졸고 안 졸았대야 그런 사람 있어. 왜 잠깐 좀 같은데 붙잡거든.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이거 사단 역사예요. 100% 1000% 1000% 사단 역사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시간이 되시면 안 돼요. 자동차가 주유소 들어갔는데 기름 주유기에다가 이놈을 주유권을 딱 쏘고서 그걸 그대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말이야 글로 안 들어가 딴 데로 들어가 얼마나 위험해 이게 옆을 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도 말씀 자체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요새는 말이죠. 이런 그 시스템들이 잘 돼가지고 도둑놈이면 막 세금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근접도 못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얼마든지 내쫓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마귀의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자는 마귀의 틈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갖고 장난질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깨어는 조화의 분대식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요.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지금 깼는데 이게 뭘로 지속이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그대로 살아야 돼요. 계속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데 왜 내가 복음이 더 강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요.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때문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약속의 인침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약혼자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 결혼식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말씀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는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기를 잡았으면 오직 앞에만 봐야 돼요. 생기 잡아서 자꾸 뒤지다 보면 속아서 저쪽으로 가요. 그죠? 생기 잡아서 앞에만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냐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요. 조디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죄를 짓고 나서는 그걸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켜야 하는 세계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선 그런 믿음의 바로 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많아요. 보면.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따라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흘러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것은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주인 될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바로 믿음을 굳건 선다는 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입니다. 말씀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는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나요? 내 마음의 영의 생각과 성의 생각이 갈등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할 때 우리는 강건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강건한 성도. 언제 강건해지냐면 에베소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딱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강건케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청와대를 갖다가 용산으로 옮겼어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그 대통령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을 가서 멱살 잡고 끌어낼 힘이 없어요. 왜? 대통령의 주권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경호원들이 있고 거기 들어가지 못해. 신분이 확실치 않은 사람, 약속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나와 안에 예수님이 보혜사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와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건한 자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신앙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생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종과의 관계도 있고 성도의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어요. 어떤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 말씀에 딱 서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주신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딱 부장된 사람, 성령에 딱 붙들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질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꽉 잡혀 있어요. 그 뭐예요? 진리 흐릿대로 붙들리고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 말씀과 성령이
나를 딱 붙들고 있어. 내가 딴 데 갈 수가 없어. 꼬마가 아무리 천방지축 난리를 쳐도 허리띠를 딱 묶어가지고 엄마 곁에 딱 잡고 있으면 어디 못 도망가. 진리 허리띠로. 우리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다 한다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흉배예요. 구원을 얻은 자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의 생각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뭘 주시느냐? 신발을 신었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격무기가 또 있어요. 뭐냐?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말씀으로 마귀를 찔르면 마귀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강건한 성도, 남자다운 군사다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할 때에 이런 성도 한 명만 있어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십 년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꿔지질 않아.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만 않고 늘 잠자는 신앙이라 그렇습니다. 내 영 잠자고 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아무 할 일이 없고 예수님으로 기도해서 지금 천사가 바빠야 되는 천사가 무기력해져 버린 사람, 깨어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걸 지켜 행하는 데까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약속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강건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한 것을 뒤돌키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건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들라도 곤비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신앙적인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강건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산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믿음의 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과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어린 나이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을 걸고 준행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영혼의 축복과 육의 축복과 삶의 축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들으시면서 공동하시겠습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랑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님은 기다리 영광스럽게 오늘이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 구별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사오니 말라기 3장에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황충으로 맺은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 주시고 이 땅에서 쌓을 곳 없는 물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물권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사오니 감사하는 자에게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연금을 드렸습니다. 선교지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연금을 드린 자에게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헌신함으로 수고한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 제단을 청소하고 강단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옷을 드리고 하나님 주방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여러가지 이름 없이 일 없이 수고한 손길마다 주 안에서 못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복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셔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태국의 우리 선교사님들, 필리핀 선교사님들 우간대간 저스터스 그분 이제 자기 나라에 갔으니까 이제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저스터스 목사 우리 조선가정 새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오다면 물질을 보내든지 물질을 못 보내면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시간을 우리는 의무로 따지지 말고 기도하는 만큼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영권이 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를 훈련해서 기도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까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시고 말씀을 성도가 읽으면 영혼의 양식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전신갑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내 것을 만들면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공격하는 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성도의 그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권리에 낮잠지 않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줘서도 축복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대로 실천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놀라운 비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강건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았지만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재개발을 위해서 이제 새로 가지고 좋은 여건들이 구성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분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지 않도록 회개하시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시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도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59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성립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